인구 위기 극복을 위해 사회의 각계의 협력과 대책 마련이 중요해진 가운데 저출생 극복을 위한 한국교회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한국교회와 정부가 저출생 극복을 위한 노력을 다짐하는 자리였습니다. 저출생 문제가 심각하지만 우리 주변은 자녀를 통한 행복을 누리며 사는 가정이 여전히 많습니다. CBS 연중기획 아이 있는 세상에선 개척교회를 목회하면서도 3명의 딸을 키우는 젊은 목회자 부부를 만나봅니다. 저출생 문제는 교회 학교에도 위기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각 교회들이 다음 세대 교육 방향을 고민하는 가운데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연구소 꿈미가 교육 전략을 공유하는 교육 컨퍼런스를 진행합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2023 대림절 묵상집이 나왔습니다. 또 새해 영혼의 양식을 담은 2024 예배와 강단을 비롯해 새로 나온 책들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저출생 현상이 계속되면서 사회적 경각심이 확산하고 있는데요. 각계 협력과 대책 마련이 중요해진 시점에서 한국교회와 정부가 지난 주일 저출생 극복을 위한 한국교회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기독교계와 정부가 공동으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의지를 다짐하는 자리였습니다. 한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사회적 경각심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가운데 한국교회 총연합과 보건복지부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저출생 극복을 위한 한국교회 예배를 공동으로 주최했습니다. 말씀을 전한 기독교 대한감리회 이철 감독회장은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적 관점에서 가정의 소중함을 묵상해야 한다며 자녀는 여호와의 기업이자 상급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시고 태의 열매는 상급인 줄 믿으시고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참석자들은 아이들은 하나님의 선물이자 상급이라는 가치가 확산되고 교회와 나라를 살리는 일에 한국교회가 앞장서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교계와 정계의 협력을 다짐하는 선포식도 이어졌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은 자녀는 하나님의 상급, 보건복지부는 임신, 출산, 양육, 행복한 선택,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는 너를 만나 새로운 나로라는 문구를 각각 들고 강단에 서서 저출생 극복을 위한 협력을 선포했습니다. 자녀를 낳아 기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의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축복된 일입니다. 정부도 결혼, 출산, 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서면을 통해 인구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아이를 낳고 키우는 즐거움과 자아 실현이 동시에 실현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국가가 확실하게 책임질 것입니다. 저출산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힘을 보태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한국교회의 비전문도 발표됐습니다. 비전문에는 안전한 출산과 양육을 위해 한국교회가 기도하고 헌신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우리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므로 모든 교회가 양육에 헌신하겠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출산하고 양육하는 모든 부모를 돕고 칭찬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예배에는 CBS 김진우 사장, CTS 감경철 회장,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더불어민주당 김혜재 의원 등 교계와 정계 인사도 자리에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한편 한국교회 총연합과 보건복지부는 예배에 앞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가족 친화적 가치관 확산과 결혼과 출산, 양육에 대한 긍정적 문화 확산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CBS 뉴스 한혜인입니다. 한국은 이미 초저출산 국가로 접어든 지 오래입니다.
결혼을 했어도 아이를 낳지 않는 사람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CBS가 아이들이 함께하는 미래를 위해 마련한 연중 기획 아이 있는 세상. 오늘은 개척교회를 목회하면서도 3명의 딸을 키우는 젊은 목회자 부부를 이승규 기자가 소개합니다. 경기도 구리에 있는 한 건물 지하에 위치한 빛과 소금교회. 9살인 첫째 하리 양과 5살인 둘째 하라 양이 9개월 된 셋째 하임 양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막 개척교회를 시작한 엄마와 아빠가 목회로 바쁠 때 막내를 돌보는 일은 첫째와 둘째의 몫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 소속인 임채훈 목사와 편세여 사모는 지난 3월 이곳 구리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교회 개척 시기와 셋째 출산이 맞물리면서 힘든 나날이 이어졌지만 그래도 아이들을 보면서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 출산하는 시기와 이사와 개척 시기가 맞물려 있었어가지고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는데 이 아이를 통해서 또 위로하시고 회복하는 시간을 또 갖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지금은 이 셋째를 안 낳았으면 어땠을까 이런 마음이 들고. 인터뷰를 하는 도중에도 장난을 치는 아이들. 목회도 해야 하고 가정도 챙겨야 하는 상황에서 때로는 힘들고 지칠 때도 있지만 쑥쑥 자라나는 아이들을 보면 기쁨과 감사의 고백이 절로 나옵니다. 정말 생명을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주셨을 때 그것을 감사함으로 기쁘게 받는 훈련이 또 출산이 아닌가라는 것을 좀 많이 생각해 보고요. 그래서 순종적인 마음으로 자녀를 준비하는 게 가장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가 아닌가라는 것을 좀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편세와 사모 역시 신대원을 졸업하고 부교육자 사역을 하면서 목회자의 길을 꿈꿨지만 출산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경력이 단절됐습니다. 하지만 아쉬움은 없다고 말하는 편세와 사모. 셋째를 출산한 뒤에는 교회 주일학교를 맡아 남편과 함께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이들이 축복의 통로라고 생각해서 아이들을 통해서 또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그 입장이 되게 하시면서 그 입장을 이해하게 하시고 그런 또 부모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그 현장이 사역 현장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아쉬움이 없고. 임채훈 목사와 편세와 사모는 출산을 부담스러워하는 부부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아이들이 주는 기쁨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를 함께 느껴보길 권한다고 말했습니다. 출산하고 양육하면서 느낀 거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부족한 연약한 인간이 자라남에 있어서 부모의 도움 없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자라날 수 없구나라는 것을 느끼면서 저희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느끼는 것 같아요.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확대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경제적 부담이 때로는 어깨를 짓누를 때도 있지만 지금 당장은 아이들과 함께 좋은 추억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는 임채훈 목사와 편세와 사모.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저출생 문제는 교회 학교에도 위기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각 교회마다 새로운 기술과 사회적 환경이 빠르게 변하는 상황에서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고민도 큰데요.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연구소 꿈미가 다음 달 제12회 교육 컨퍼런스를 열어 교육 전략을 나눕니다. 천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교회의 교육 환경은 최근 몇 년 사이 급격한 변화를 맞았습니다. 감염병 팬데믹으로 비대면 교육, 온라인 교육이 화두였고 메타버스, 가상 공간에서의 교육이 관심이었습니다. 올 들어서는 챗GPT와 같은 인공지능, AI의 빠른 변화와 성장이 교회는 물론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빠르게 변하니까 위기다. 이건 아닙니다. 항상 빠르게 변하는 가운데 교육의 기회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변하는 것 중에 핵심은 뭐냐면 아이들과 소통하는 소통의 기법들이 바뀌는 겁니다. 커뮤니케이션 도구들이 바뀌는 거죠. 교회교육연구소 꿈이 있는 미래, 꿈미의 소장인 주경훈 목사는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방법이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일 뿐이라면서 시대 변화에 창의적으로 접근해 나간다면 오히려 교회에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한국교회 교육의 현실은 교육의 내용이 아닌 생태계 자체가 망가진 상태라면서 성경이 일관되게 말하고 있는 교육의 생태계를 회복하는 게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정과 교회, 학교가 연계된 통합교육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세 개 기관이 분리가 된 데서 지금의 문제가 벌어졌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그동안의 교육은 주일학교 교육이 주도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교회 건물 중심의 교육을 해온 겁니다. 교회 밖을 나가면 넌 크리스찬과 크리스찬의 구분이 없는 거예요. 주 목사는 각 교회들이 가정과 교회, 학교가 연계해 다음 세대를 기른다라는 확고한 교육 철학을 가지고 부모와 교사를 바로 세워나가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 같은 철학과 가치를 함께 나누기 위해서 꿈미는 매년 교육 컨퍼런스를 열어 시대에 적합한 교육 방법과 교육 전략을 제시해 왔습니다. 다음 달 9일 서울 오륜교회에서 열리는 12번째 컨퍼런스의 주제는 아드폰테스, 근원으로 돌아가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육을 회복하는 것과 함께 우리 시대의 흐름과 트렌드를 살펴볼 수 있는 컨퍼런스를 구성했다고 전했습니다. 사단법인 꿈이 있는 미래, 꿈미는 초교파 교회교육 연구기관으로 미래세대 교육 콘텐츠를 개발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외 6개 지회를 포함해 국내외 17개 지회를 두고 건강한 교회 교육을 확산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지난 25일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훈련병 진중세례식을 진행했습니다. 진중세례식에는 607명의 장병들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군 입대 전 세례를 받았던 302명의 장병들도 함께 세례식에 참석해 군 생활 동안 신앙을 굳건하게 지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예장 백석총회 김진범 총회장은 가족과 친구를 떠나 훈련소에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며 군 생활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며 무사히 복무를 마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2023 대림절 묵상집과 2024 예배와 강단이 나왔습니다. 이 밖에 새로 나온 책을 최종우 기자가 소개합니다. 기독교 방송 등 한국교회 대표 연합기관이 함께 만든 2023 대림절 묵상집. 올 한 해 일어난 크고 작은 사건들을 돌아보고 대림절의 참된 의미를 되새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묵상집입니다. 대림절 시작일인 다음 달 3일부터 마지막 날인 24일까지 하루에 한 편씩 읽고 묵상하도록 모두 16편의 글을 실었습니다. 한편 예기적은 조직신학자 판넨베르크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한 예기적 삶에서 따온 말로 예수께서 이미 시작하셨고 완성하신 삶의 자세를 의미합니다. 교회력에 따른 주일 설교집. 다가오는 대림절부터 내년 마지막 주일인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까지 교회력에 따른 절기순으로 52주간의 주일 설교를 담았습니다. 주일 설교뿐 아니라 각 절기와 국가 기념일 설교를 수록했으며 추수와 감사의 계절을 별도의 섹션으로 구성했습니다. 예배와 강단은 1987년 초교파적으로 모인 목회자와 신학자들이 한국교회 강단과 예배 갱신을 추구하며 집필을 시작해 올해로 36년째 발행되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떠나는 시대, 배교를 주제로 한국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저자는 히브리서를 통해 보는 배교 위험은 오늘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 교회에도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라며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고 점검하라고 조언합니다. 특히 배교의 유혹을 받아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면 복음이 자신에게 진짜 복음이 돼야 한다며 이 시대를 분별하며 영적 어린아이를 벗어버리자고 말합니다. 누가 그리스도를 떠나는가? 왜 그리스도를 떠나는가? 어떻게 배교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는가? 3부로 구성됐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란 무엇인가란 질문에 성경적으로 정리한 책. 저자는 성경적 기도에 대해 3가지 관점에서 알려줍니다.
첫째, 성경적 기도는 위를 향한 사귐의 기도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 교제하는 것. 둘째, 안을 향한 성품의 기도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밖을 향한 사역의 기도로 기도의 골방에서 세계 민족과 열방을 품으며 하나님 나라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CBS 뉴스 최종우입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오늘은 성탄을 앞둔 지역교계의 트리 점등식과 문화행사 소식들을 함께 전해드립니다. 대구 기독교 총연합회와 대구 CBS가 함께 성탄 트리 점등식과 문화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트리 밑을 지나가는 모든 시민들이 빛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심으로 대구 사회가 더 밝아지고 행복한 사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탄 트리를 점등한 후 이어진 문화 행사엔 가수 박혜경 씨와 커피 소년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춘천 기독교연합회도 각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탄 트리 점등식을 열었습니다. 이번 점등식엔 문화 행사뿐만 아니라 먹거리 무료 나눔도 진행됐습니다. 두마니스 앙상블이 탈북민과 북한 선교를 위한 자선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음악회는 한민족으로서의 아픔을 함께하고 있는 탈북민과 북한 선교를 위한 음악회이기에 더욱더 그 의미가 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공연은 두마리스 앙상블과 성현 아가페 여성 앙상블, 해금 연주자 김예인 씨와 오카리나 연주자 김성진 씨가 함께 연주했습니다. 춘천 홀리클럽이 27회 정기 총회를 열고 신임 회장으로 광장감리교회 석기호 장로를 추대했습니다. 춘천이 성시화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귀한 도시로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립순천대학교 인문학술원이 미국 남장로회 호남 기독교 유적 관광벨트 조성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호남 기독교 유적만큼 스토리텔링이 많은 게 없다는 거죠. 읽는 사실은 그대로 팩트대로 전달해 줘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은 어떻게 강화해서 전달해 줘야 될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저도 고민을 많이 합니다. 순천대 인문학술원 강성호 원장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호남 지역의 기독교 역사 연구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다시 추위가 시작되겠습니다. 아침까지 중부지방과 일부 내륙지방은 비나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7도, 낮 최고 기온은 1도에서 12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